12월 20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토요일 새생활 살아가는 다섯째 날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고 또 구원의 발걸음 가운데 주께 더 나와야 되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식구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육신의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일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각 부서에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일에 주일 앞두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외로움과 또 갈등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문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어나서 수술 이후에 회복의 여정 가운데 성도들이 있어오니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가 한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게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고 여러 사람들 붙여주셔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의 말씀을 하나님 전한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이제 가운데는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주기도문과 또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 염려하지 말라 라는 것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지는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을 또 위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엔이 정기적으로 매년 하진 않지만 몇 년마다 한 번씩 유엔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각 나라의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유엔 행복 보고서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가 어떤 나라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때 그게 인상 깊었나 봐요. 방글라데시가 1위다 라고. 그거는 한 30년 전에 한 조사에서 그렇게 한 번 나왔던 적입니다. 계속 한 20년 전부터 조사를 할 때 1위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1위가 2025년 올해 1위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2위는 덴마크. 핀란드랑 덴마크가 계속 1, 2위를 계속 교차합니다. 3위도 아이슬란드. 이쪽의 나라들이 그것들이 높다고합니다. 주관적으로 막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느낀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조사들을 다 합쳐서 이 나라들이 1, 2, 3위입니다. 미국은 한 20년 전에는 10몇 위였는데 지금 24위입니다. 전 세계 150개 나라 중에 한국은 몇 위일까요? 어떤 분들은 안 좋게 얘기해서 100위 바깥이다 라고 하는데 한국은 56위, 57, 8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일본은 몇 위냐고 옛날에는 궁금해 하셨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은 궁금해 하지도 않습니다. 저의 관심 밖이에요.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유럽은 지금 당신이 평균 걱정거리가 나눌 수 있는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 몇 가지가 있냐 얘기하면 독일은 2개, 3개 정도. 또 스웨덴,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최소한 4개 이상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걱정거리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한 3개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1위가 건강이 나올 겁니다. 건강. 신방을 가도 기도 제목에 제일 많이 나온 게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뭐 노후,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취업, 이런 문제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공통분모가 건강입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면 평소에 많이 안 가던데 사람들이 병원에 막 예약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그렇게 연초부터 하라고 계속 뭐가 날라와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40세 때부터 위 내시경을 하라고 나라에서 검사하라고 하잖아요. 40세 때부터 서류가 날라왔는데 언제 태어나서 처음 위 내시경을 했냐면 올해 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9년 만에 처음 했었는데, 그러니까 연말에 지금 가면 여러분 지금 12월 20일이면 건강검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만큼 몰려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합니다.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사소한 신체 증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확신하는, 내가 지금 여기 문제가 있다 확신하는 증상을 건강염려증이라고 합니다. 이 실제 병명으로 있습니다. 실제 병원을 찾은 환자의 15%가 건강염려증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어디 뭐 병원에 걸렸다, 암에 걸려서 수술받았다, 내 등 이쪽 이상하다, 여기가 간 쪽인 것 같은데 이미 누군가 얘기하면서 병이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사는 분 중에, 같이 사는 분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는 괜찮은데 누구라도 이런 것들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건강염려증과 거리가 멀지만 무릎이 안 좋아서 제가 잘 아는 청년이 병원 내과의 원장이 되어서 모든 병을 1차 진단에 그 병원으로 가기도 합니다. 뼈가 이상한 데 있으면 내과지만 그 원장실에 초음파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뼈가 부러졌는데 근관을 이제 확인해 달라고 그러면 초음파로 확인해, 엑스레이보다 정확하죠. 근데 그 병원에 가서 무릎이 이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검진을 해보더니 발바닥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 성모병원에, 고속터미널에 있는 성모병원에 유명한 선생님한테 이제 의뢰서를 써줬습니다. 가보라고 하니까 저도 갔는데 발바닥을 검진을 받으려고 대학병원에 가니까 바로 진단을 못 받잖아요. 검사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와 이틀 동안 10몇만 원 들어서 검사를 하고 선생님을 만났는데 결론은 괜찮아. 그냥 걱정해서 온 거네요. 그렇지.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건강염려증 15%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2011년에 제가 전임 사역자로 교회에서 청년부도 하고 찬양 인도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겨울에 감기가 한번 걸렸는데 기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못하고 다른 분한테 계속 맡겼었습니다. 성대 결절과 인후염이 있었는데 계속 2개월 동안 낫지 않아서 천호동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링거 주사를 한 2주 동안 계속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장기 기침 검색을 해보니 어떤 한의원에 갔습니다. 정릉에 있는 한의원에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거는 그냥 체력으로 낫게 하는 거라. 한의원이니까 몸의 그 전체적인 체력으로 잘 낫게 한다. 자기 자신은 아이들도 열이 나도 체력으로 낫게 하는 거라. 그냥 버티라고 하면서 한 포에 1,000원인 약을, 보약을 몇 개를 지어 주시면서 편안하게 푹 자라고. 제가 오히려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도 편안하게 며칠을 자니까 그냥 나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해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것은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맡깁니다 라고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 라고 하면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기도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문장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문장의 원어의 의미를 오늘날로 바꿔보면 이 뜻입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그냥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마음이,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들 때 그 염려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염려가 든 그때 염려를 하나님께 고자질 하듯이 그냥 아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 염려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이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욥에게 모든 재앙이 닥친 이후에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에게 재물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사라지고 욥이 본인에게 질병이 닥쳤을 때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연히 갑자기 자기가 상관없이 사단으로 인해서 그 재앙이 닥친 것이 아니라 이런 재난들을 욥이 평소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욥이 평소에 두려워하던 것이 그때 이루어졌다. 두려워하는 그 생각을 계속하면 안 된다. 생각이 이루어진다. 두려움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멈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순간순간 습관처럼 하는 염려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신혼초에 저희 아들이 이제 고3이 되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 아내랑 아이가 그때는 얼마나 귀합니까? 어디 제가 집에 있고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는 상황이야. 그러면 혹시 오다가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었어요. 제가 밖에 있다가 문을 약 열면 아이가 아빠 하고 뛰어나와야 되는데 강도가 들어서 다 지금 집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니까 이거는 어떤 경험이 아니라 그냥 그 액션 영화 같은 거의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끊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주께 올려드리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염려나 근심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순간적으로 그 염려가 우리 몸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염려를 던져줍니다. 그거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날라올 거예요. 근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이런 예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이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탄압이 있는 공산국가에서 탄압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세워갔다고 합니다. 근데 364번인가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염려가 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구나 라고 적어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올 때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구 훈련을 할 때 사람이 공을 계속 던져주기 힘드니 공을 던져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야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기계를 제가 봤는데 공을 탁 넣으면 공이 탁 날라옵니다. 그것처럼 염려는 매일매일 우리 향해서 날라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럴 때마다 계속 맞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이 제시해 주셨던 방법인데 제가 많이 적응하고 또 신방하면서 많이 나눴던 방법입니다. 염려가 딱 우리 생각이 떠오르면 염려가 날라온다. 공이 날라온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제목 염려는 기도 제목 공급기밖에 안 되구나. 기계 공이 날라오는 기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염려가 왔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날라오면 쳐야죠. 정확하게 보면서. 나중에 기도해지가 아니라 염려가 딱 들었을 때 그걸 기도로 바꾸는 거죠. 간단합니다. 반대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암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님께 곧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잘 지켜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염려를 순간순간 들 때마다 그때 바로 기도로 바꿔서 쳐내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끝내고 이 예배당에서 기도를 끝내고 나갈 때 그걸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기도를 끝내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그 염려가 싹 다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고 주께 실컷 올려드리고 예배당을 나갈 때 우리는 염려가 떨어졌네. 그걸 다시 주워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예배당을 나가면서 다시 염려가 들 때 하나님, 이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주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신방을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 염려를 우리 받습니다. 다 받아,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우리가 그걸 짊어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리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아픈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그거를 다 주께 계속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수술한 분이 있어요. 이 갑상선 수술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와 기도 제목들을 안고 저는 기도하지만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겠죠. 여러분도 순간순간 드시는 그 염려를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로 바꿔서 올려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가 어찌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을 더하겠느냐.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 모든 쓸 것들을 걱정하는 그것을 가장 평안하게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새벽에 감사헌금을 드리며 간절한 기도의 간구를 함께 드리는 성도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